고린도전서 14장 1절 하겠습니다. 일단 시원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추구하다, 사모하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갈망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들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너 특별히 예언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예언을 내가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선지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나는 이래, 내가 살아왔던 건 이래,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깨닫는 5마디가 훨씬 유용합니다. 예, 그래서 깨닫는 5마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그대로 전달할 때 가장 파워풀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어느 분하고 함께 이렇게 늘 동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말씀을 받았대요. 그럼 그분이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안 보이시는 분 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리 좀 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앉았었어요.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렇게 있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네. 그래서 앉았다가 이렇게 이제 다리를 끄고 있잖아요. 근데 힘이 잘 안 들어요. 사실은 그만 이렇게 압도돼 가지고. 예. 근데 다리를 저 예의상 좀 듣다가 이렇게 좀 또 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하나 다리 내리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그렇게 붙들림을 당한 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분과 교제할 때. 예,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깨달은 것 그것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뭔가를 많이 섞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분의 소리여야 되지, 그분의 소리를 확성기처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확성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확성기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면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 본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더하거나 빼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 빼하면 이러잖아요, 그렇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를 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줄 것인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에 많은 실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누구한테 이런 걸 드러내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죠. 예, 사진 찍어서 이렇게 폼 잡고.
예. 그래서 여긴 그런 은혜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여간 자꾸 익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익히면 그런 걸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면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제 무엇인지를 함께 사랑을 뭔가 이렇게 알아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봐야 되냐면 실제로 오래 참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걸 실제로 해봐야 돼요. 어떤 환경에 가서 내가 인정받지 않는 환경에 가서 오래 참는 것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뭘 할 때 오래 참을지 못할까요? 여러분 가장 빠른 거 하나 가르쳐주면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꼭 유일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불신족 이런 거 복음 한번 전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쳐다보나 어떻게 반응하나 고생에 오래 참는 거예요. 쪽팔림을 때로는 낯뜨거움을 때로는 무신경함을 때로는 쌩까함을 때로는 박해함을 그냥 한번 오래 참아보는 거예요. 그건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그냥 견디는 거예요. 사실 견디는 거 처음에는 견뎌요. 그러다가 그들을 향하여 마음 심이 달라지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오래 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달라졌을 그때부터가 이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제 해봐야 사랑을 압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은 이러면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 이래요. 그럼 이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안 해봤어요. 그럼 그건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격이 안 돼서 기다림. 주실 수가 없어서 대기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5가지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보냐면 그냥 우리가 묶어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오래 참음, 온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함. 이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걸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이 3가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오래 참을 거야. 나는 온유할 거야. 나는 시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 가족은 이미 하나는 저절로 됩니다. 온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3개만 나왔으니까 3가지 중에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그래서 이 3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딸,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다른 거는 그냥 실패한다 할지라도 3개만큼 내가 한번 성공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맛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주일이 금방 갈까요? 빨리 갈까요?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럼 또 일주일이 또 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개 플러스 그 밑에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이걸 두 번째 주에는 6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6개를. 왜냐하면 이미 3개 했으니까 3개 이제 저기다 야 너 좀 쉬고 있어. 우리 또 3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6개를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6개를 두 번째 주에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굉장히 많이 만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첫 번째 주부터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될지 모를지도 몰라요. 왜? 오래 참는 거 이게 뭐야? 시기하지 않는 거. 나 그 별로 안 하는 거 알잖아. 온유. 야 이건 난 그냥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자 그런데 4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마 6번째는 아마 좀 실제일 것 같아요. 무례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단어를 정의 안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어 정리는 나중에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석 한 개 읽어보면 제일 빠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건 뭐 별로 해석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특별한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해보는 사람은 이 의미가 뭔지를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온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온유가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런 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오래 참으며 그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3초 참으면 굉장히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 그냥 바로 손이 올라가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일 수 있어요. 예, 얘는 뭐 바로 올라가는데 얘는 시작도 되기 전에 올라간다. 야, 근데 지금 시작하니까 올라가잖아. 제가 릭조인 목사님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환상을 자주 읽습니다. 그 안젤로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처음에 은혜가 안 받을 때는 고양이 생각을 안 해요. 죽든지 살든지 뭐가 되든지. 근데 하나님 사랑해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몽땅 사용해서 거칠게 바깥으로 밀어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밀어낸 것도 아니고 거칠게 밀어냈대요. 그럼 거칠게 밀어내는 게 어떻게 밀어낼까요? 하여간 여러분, 예, 하여간 승질대로 한번 아, 예쁜 말 기질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우리가 볼 땐 그걸 일반적인 보통적인 합리적인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그걸 사랑으로 본다? 예, 그 사랑을 주신 분은 그걸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질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고 만났어요. 그럼 몇 개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까요? 그렇죠. 9개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달 차가 왔어요. 네 번째 주입니다. 몇 개 하는 나를 발견할까요? 12개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그럼 12개를 다 하려니까 이게 많게 보일까요? 그냥 3개 증가된 걸까요? 예, 3개 증가된 사람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많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게 짐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왜 네가 멜라고 그래? 멍에를 네 거 내려놓고 내 멍에 내가 주는 것만 그냥 올려놔.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그리고 가벼울 거야.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언제 너보고 하라 그랬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야, 넌 나를 이거 하면서 나를 의지 않고 자꾸 네가 하려고 했니? 한 달 지나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내가 무엇을 입게 되냐 하면 사랑이 뭔지를 자꾸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루아침에 올까요? 사랑은 셋째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예. 사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건 글파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칠 때 그때부터 하나하나 찾아오기 시작하고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내 몸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옷 입혀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랑해야지 오이 땅,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오이 땅 해보세요. 예, 안 됩니다. 예, 오이 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좋아하는 5조가 왔습니다. 그럼 몇 개 하고 있을까요? 네, 15개 이제 몽땅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삶 가운데 점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변화들이 일어나면 그래프의 높이와 낮이가 지각각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좀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더럽게 안 되고 저 왼수처럼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각각 다를지 몰라요. 나 왜 이렇게 무례하지? 왜 이렇게 나 교만하지? 나 이렇게 성질, 이 성냄이 또 이러고 있어 막 해가지고 어떤 것만 그래프가 쫙 올라가고요. 어떤 거는 아주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막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판단합니까? 두 번째 가장 무서운 판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남편이나 신랑. 아내는 늘 아내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이건 왜 잘 되고 이거는 왜 안 되고 있지? 그런 걸 내가 많이 무거운 짐처럼 스스로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걷기까지는 몇 번 넘어질까요? 네, 셀 수 없이 넘어져요. 그렇죠? 안 셉니다, 그거를.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38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별 반응이. 예.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언젠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를 내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5주 이후에는 늘 15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 넣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미 성질을 낸 다음에 성령 안 된다 그랬지.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례를 행했어요. 아우 내가 깜빡했어. 아우 정신머리. 막 이래가지고 그때 자꾸 내가 인지해 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훈련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5가지만 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15가지를 요구했는데 이 15가지만 해도 뭘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들어 쓰임 받는 거 아닌가요? 주님 앞에 이렇게 찜당해가지고 너 내 거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여기 없는 거 다른 것까지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건 보너스.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일단 15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전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진짜 가짜 이런 거예요. 그거를 좋은 말로 말하면 영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짜 가짜 이렇게. 진짜가도 있고 가짜도 있죠. 중국은 뭘 많이 잘 만드는데 능하죠? 웃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만은 뭘 잘 만들어낼까요? 진짜를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다릅니다. 거기까지. 자, 제가 시간하고 싸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되 언젠가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언, 하여간 예언을 우리가 그 다음에 방언을 그 다음에 지식을, 그럼 이거는 누가 주신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거라 그랬어요. 은사적인 거. 은사적인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 이것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쨌든 요거를 다루길 때 우리가 이해가 편하게 패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럼 뭘 버려야 될까요? 뭘 버려야 될까요? 뭘 버려야 될까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부분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것에 목숨을 걸고 관심을 걸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남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12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뭐가 있는데도 희미합니까? 은사가 풀어졌어요. 근데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가 되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보게 되고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뉘앙스가 뒤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빙산의 일각 같은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석을 보면 재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그렇게 한번 그냥 보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럼 얼굴과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경에 얼굴과 얼굴을 누구한테만 공개했을까요?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얼굴과 얼굴을 볼까요? 그렇지 않죠. 예,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를 전제했습니다. 친구란 어떤 사람이다? 1. 2. 친구입니다. 그렇죠? 자, 친구란 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그럼 친구는 하나님이 뭘 보여준다 그랬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 행하시겠느냐? 라고 말하죠.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뭐 한다?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에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14장 1절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난 선지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4장 1절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대. 그럼 우리가 빨리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뭘로 준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야,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준다 그랬지? 어머, 선지자래. 뭐 선지자가 누구래? 선지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자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데, 그럼 그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미 왔고 지나갔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두 번째,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더 아주 막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면하는 것처럼 실제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만 주길 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방탕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안 했죠. 이제 이 시간에 정의할 거예요. 저거 마치고 정의해야 되는데 먼저 정의 한번 해볼까요? 생각날 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먼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죠.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준비됐나요?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머나,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 아무 사상이나 갖다가 사랑하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 딱 정확하게 붙여야 돼요. 이슬람도 사랑하죠. 불교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다른 종교도 사랑하니까. 예, 여기 풀로 다시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전체 율법이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안 복잡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죠. 이 말을 이해 못하면요, 두 단어만 검색해서 문맥으로 읽어오면 진짜 빨라요. 요거 한 30번 안에 끝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요거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꼭 문맥으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할 때 이것은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말씀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좀 어려운 걸까요? 예, 할 수 있기는 한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못할 거를 시킬까요?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걸 시킬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메아리 쳐주면 다 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함정을 많이 안 팔 테니까, 예, 예, 좋구만 함정을 좀 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품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다 갖다 놨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분이 나의 등을 밀어줄까요? 안 밀어줄까요? 네, 그거는 나간 자식 돌아올 때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될 겁니다. 근데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기로 나면 아무리 도와줘도, 예, 그분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이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의지적인 것이 작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21절이 이제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곳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나의 할 때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와우, 멋있지 않나요? 아니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단계로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기 원한다. 그러면 무엇인지라고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뭘 품을까요? 그 뭔가 신뢰할 만해야 무엇인지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허용되지 않을까요? 그냥 만약에 잘못된 의지와 의도를 가졌는데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걸 허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뭐 내가 표현한 건 아닙니다. 예. 예. 하여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하나님이 허용할 때 왜 그 단어를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수많은 것을 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안 줄까요? 줍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구하면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요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몇 개가 나와요. 근데 왜 그들이 응답을 받습니까? 이래요. 예, 잘 모르시나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뒹굴뒹굴한 것 같아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만 찾아드릴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광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광야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것을 허용한 사건이 가장 많은 사건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봐도 거기에 있는 예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0장으로 보는 게 굉장히 빨라요. 3절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소를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맛봤대. 은사가 있어요. 막 기적 일어나고 표적 일어나고 수건을 갖다 덮어보면 다 낫고 귀신이 나고 막 팔이 막 쭉쭉쭉 따라 살이 막 쫙 빠지고 막 얼마나 좋을까. 예, 막 하여간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대. 소문 들어보셨나요? 오, 여러분들 아시는구나. 근데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어디서 넘어왔는데 주소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누가 안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안 되신 분은 나중에 나머지 공부하시고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고 있어요. 다시 봐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렇게 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 오시면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수많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름 두 자가 많구나. 예, 의심을 많이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내가 온 곳을 보고도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지 왜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그랬더니 왜 모를까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셨는데 어이구 내가 이거 안 해보고요 이거 안 해보군요 나 못 믿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져보고 찔러보고 손 넣어봐야만 믿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믿음이다? 그 작은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난 너희가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아. 난 너희가 이제는 큰 믿음, 만져보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과학의 정신을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험 안 해봐도 이치에 안 맞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말 같지도 않은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해서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바라보자. 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게 다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당해요? 이치에 맞아요?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걸 바라고 원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믿음이요. 네, 말 같지도 않은데 내가 받을 형편도 안 되고 사항도 안 되나 그걸 원합니다. 주님.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거 주세요. 주님. 나 그거 원해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나 그거 몰라요. 근데 난 그걸 원해요. 왜?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여기 주님 갖기를 원했잖아요. 예언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 예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예언 좀 주세요. 주님 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말씀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팅해서 그 말씀 전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누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만나준대잖아요. 그렇죠? 부러워. 굉장히 부럽지 않나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막 부어주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수준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높여봐야 돼. 이제 높여봐야 됩니다. 자, 2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내가 못할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질문을 잘해야 돼. 반응이 좋은 거 보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있는 걸 주면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요. 불가능한 걸 주님께 내게 요구하지 않아요. 원하는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해서 뭘 함께 한다고요? 뭘 함께 한다고요? 뭘 함께 한다고요? 거처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거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집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입니다.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주전자라고 했는데 하여간 그것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용량 하여간 그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사랑이 뭔지 단 찾아봐도 아까 21절로도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6절까지 쭉 봐야 되나? 일단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럼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렇죠? 망령되고 헛다는 말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19절에 불의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나니. 자,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망령되고 헛하는 말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지 않고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런 그 성령에 유익하게 하려고 줬던 은사적인 영역들, 이런 걸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9가지 은사들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근데 9가지를 행할 때 내가 15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행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깨끗한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즉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한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될 때에만 그 속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 넌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때에만 내가 너를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친구인 그 그릇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힘써야 될까요? 내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이죠.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면 하여간 또 이런 여러 가지 회개기도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건너뛴 거예요. 왜? 하니까. 글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막 너무 좋잖아요.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하여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 21절에 가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보세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 즉 13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상태는 어떤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준비 단계, 스탠바이.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쓰실 것인지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담을까요? 그분이 원하는 걸 그분의 때에 그분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담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뭘 담아줄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어떤 게 보여져요. 갑자기 어떤 게 은혜가 임해요. 갑자기 눈이 열려요. 갑자기 귀가 열려요. 누구를 보낼 거 했더니 이사야가 들려지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음성이 왜 들릴까요? 어머, 미쳤나 봐. 가 아니고 왜 들렸죠, 그 음성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되니까 들려요. 내가 입술이 불영한 가운데 살면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와 죽겠네 이랬더니 하나님이 지식 했더니 어머 깨끗해졌어. 우와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열렸어요? 어머나 귀가 열렸어요. 기가 막혀. 귀가 뚫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동시에 어떤 것들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파송을 했는데 누구한테 파송을 받나요? 눈 멀고 귀 멀고 답답해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한테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창보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구루터기만 남아요. 그런데도 나뭇가지가 울창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 외쳐. 그래서 그는 나무가 울창할 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듣나요, 못 듣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 시키는 대로 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도록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나 평소 꿈꾸고 소망했어요. 지금 나 이곳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 가봐야 알아. 그게 답인데 웃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역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게 직분을 맡길 것인데, 실제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풀어놓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 준비됐나요? 각색하지 않는 준비가 됐나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나요? 예, 보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말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엘리가 죽을 것이다. 누구한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줬죠. 사무엘 맞습니다. 근데 엘리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면 500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숨겼을까요? 그대로 구했을까요? 그래서 500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야, 받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엘리는 죽어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겁나니까 각색했을까요? 숨겼을까요? 네 맘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 그냥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뭘 많이 섞은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본대로,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우리는 막 각색에 아주 그냥 그래요. 예, 그런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 이제 준비함이 딱 된다는 거예요. 자, 준비함이 딱 된다라고 하는 단어의 옆에다가 21절이죠. 거기다가 이거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모든 준비함이 딱 됐어요. 그냥 제가 핵심만 막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 자,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하고 아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 것은 깨끗하니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행할 준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성전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최종의 목적은 아니니까 너무 거기 힘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럼 성령에 거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12절이요. 12장. 그렇죠? 성령에 거하는 건 12장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최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뭘로 오신다?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머무는 전으로 나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그때부터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런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됐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건 하나 더 봐야 됩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깨끗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준비 스탠바이가 딱 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가 딱 됐나요? 그렇지. 영광의 일을 위해서, 즉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딱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졌나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희망사항이 말고 그 삶이 여러분의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게다가 기죽지 않고 야면하시는 거예요. 화이팅!
예. 실상은 아니나 우리가 그것이 실상이, 예, 우리가 그것이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스탠바이야. 이제 지금부터 오이 준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만, 늘 준비만 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머릿속으로 다 그려. 어디 가서 얼만큼 해서 마지막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절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다 머릿속은 그리고 있어. 근데 마치 자기가 딱 1등으로 꼴이 나는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1등은 몇 명일까요? 다릅니다. 상식을 깨세요. 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손잡고 똑같이 들어갔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너무나 다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봅니다. 1장에 보면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해야 되는 게 그냥 제일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다, 그 다음에 그릇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할 때 뭐가 없어야 될까요? 약간 이론으로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이론으로는 어둠이 없기를 원하죠. 그럼 어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멘. 이게 어려운 건 슬쩍 넘어가야 돼.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 근데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의 사람도 뭐가 없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에 사람도 어둠이 없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14장 1절의 사람이다. 예, 그 사람이 14장 1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보여주면 실제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자, 보세요. 6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뭐에 행하면 거짓말장이라고요? 어두움에 행하면. 그러면 어두움이 룩수는 다르지만 밝기는 다르지만 이 정도는 다르지만 하여간 어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가 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거짓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자, 거짓말은 어디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버지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단입니다. 성경을 정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와요. 사단은 거짓말이 아비래. 아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씨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아버지라 말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정체성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빛 가운데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6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움에 뭐하면 행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짓말쟁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빠 사탄이지? 내 아빠 사탄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이럴 땐 침묵하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아주 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좋은 학생은 아닙니다.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것 안에서만 놓으세요. 네.
딴 데 가면 그분이 가르쳐준 안에서 놀아야 선생님이 빨개지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들이 어떻게 박살나야 되는지, 왜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제 이 14장 1절로 나아갈 수 없는지, 14장 1절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영으로 이제는 하나씩 이렇게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사귄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까? 아멘.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하죠. 팔로우십, 교제하는 건데, 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즉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딱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랑 놀고 싶어 하냐면 어둠이 없는 사람하고 놀고 싶어해. 누가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어느 수준에 가면 누구랑 놀고 싶어 하실까요? 어둠이 없는 사람하고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둠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줄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나가 네가 한번 풀어놔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하면 하나님의 친구야, 친밀하게. 그래서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불의를 말합니다. 그게 망고 내 생각, 앞서가는 거, 내 거, 자기 사랑, 자기 욕심,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말할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싸워서 어떻게 한 사람? 이긴 사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싸워서 이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된 사람.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 그 안에 성령을 부어줘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풀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여간 이제 저녁까지 쭉 한번 뭔가 하나는 잡힐 것 같아요. 7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어디 가운데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귀하게, 더 우선순위에 놓았어요. 무엇을? 어두움을. 그래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실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계시들이 막 이렇게 임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박해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나갈 때, 그 다음에 한 예를 들면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전부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야. 그 말씀은 알고 있어, 그렇죠? 율법을 알고 있어. 근데 그들이 빛을 증거하는데, 아니 그냥 증거하는 것들은 말씀에 붙들려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죽이려고 하고 압제하고 고소하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고 소속이 마시이기 때문에. 사시인가요? 마시인가요? 하여간 말을 말어라. 그래서 그 마시, 하여간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이 딱 비잖아요. 그럼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요? 얼마나 쟤 언제 저렇게 빨랐냐 할 정도로 빛 가운데 싹 가 있어. 왜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가 드러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숨깁니까? 우리는 숨기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어 정리를 나중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 있는 걸 있다 그러고 없는 걸 없다 그러고 본 걸 봤다 그러고 안 본 걸 안 봤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겸손이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빛을 행하니까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금방 어디로 달려갔어요? 빛으로 오나니. 그럼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단어 정리,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과 자기 자랑하고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래가지고 영광도 못 돌리게 하고 막 입도 뻥끗도 못하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빛은 빛이 딱 비춰졌을 때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을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그냥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꾸 사랑을 추구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13장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빛이 오셨는데 빛이 자꾸 거부감이 느껴져. 좀 빛이 저렇게 비켰으면 좋겠다. 빛이 좀 약해졌으면 좋겠다. 야, 불 꺼! 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은 정체성이 실제로 어떤 걸까요? 은사는 있으나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자기의 영광, 자기의 것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불의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에 많은 것을 했으면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2장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마귀도 할 수 있다. 사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12장과 13장의 분리선상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전환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할수록, 이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전부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질서를 딱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영의 분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15개절만 일단 보자라고 할 때 그것이 실제로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행한 다음에 판단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판단하면서 그걸 언제까지 가요? 분별은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누가 한다?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양인 사람들이 자꾸 분별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할 게 없잖아요. 분별은 목사님 보고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은 목사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넘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좋은 거는 싫은데 그 기호를 선별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넘겨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일서 보고 있죠? 요한일서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9절 봅니다. 이제 9절 아직 안 읽었죠? 7절까지 갔죠? 8절 9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7절 하나 더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거 중요한데 안 보고 넘어갔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7절 첫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때 무엇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했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요거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대로 풀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우리가 하나인이라고 할 때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세 개로 설명할 때 삼위일체로 많이 설명을 하죠. 삼위일체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럼 이것이 친구고 영적 아비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부어주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게 될 거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려니와 라고 할 때 함께 앉아줄 사람의 단계가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라기 3장에 오면은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할 때 회복을 하는데 무엇으로 회복이 되어지냐? 요게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는 얼굴에 있는 그 빛의 강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부어줘요. 무엇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계까지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라고 할 때 그 사귐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사냐 하면 1년은 365일까지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365세를 사는데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다? 65살 때부터 동행했다. 그럼 65살 때 누구랑 친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역시 이제 배운 것 안에서 하는 착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이건 약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누구랑 교제하냐면 그 당시에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살아 있었다. 그러면 그럼 아담이 나이가 많을까요? 대충 먹었을까요? 나이가 많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얘기 또 한다. 새로운 얘기를 끄집어낸다. 그렇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아빠나고 100번, 아빠나고 1000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그러면 아담은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사귐을 했던 유일한 존재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잘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게 뭘까? 옛날이요 할 때, 그 옛날, 어떤 옛날이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 사귐을 하는 그걸 잘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얘기를 잘 많이 할까요? 그 얘기 그쵸? 예, 피날레. 그 얘기를 잘 사무치는 거야. 늘 그걸 생각하면요. 근데 누가 잘못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네가 네 죄를 날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억하면서 늘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담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지, 안 듣지. 그래서 이 에녹이 직임이 있어요. 에녹이 어떤 직임을 가졌죠? 동행하다 죽었더라. 거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훌륭한 학생이라 그런 겁니다. 안 가르쳐준 건 얘기 안 한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서에 보면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직임이 뭐라고요? 선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에녹의 세대도. 근데 그렇게 타락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이 누구랑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에녹을 뭘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책에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에녹을 만났던 사람도 있나 봐. 책가려 썼어. 예, 그런 사람들 읽어보면 또 다른 얘기 또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그냥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끼리 그거는. 하여간 그게 이제 에녹의 삶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에녹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냥 처음부터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누구랑 많이 사귀었다고요? 아담과. 그 아담한테 가면 무슨 얘기만 할까요? 전설 같은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그거밖에 안 해. 아담은 호랑이 담배 이런 얘기를 몰라. 나는 하나님과 교제했었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와 막 이렇게 막 그 세계가 점점 열려져 가는데 그거를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수록요 지혜라고 하는 복이요 이게 한 번 열면 100배예요. 또 만나면 하나 만나요. 또 그러면 막 우와 이렇게 에녹이 매일매일 놀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담의 말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길로 가요? 세상의 길로 가는 거야. 말씀하고 등지는 거야. 아담 얘기, 아이고 저 노인네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아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 딴 사람들은 아담하고 교제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안 먹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아담에게. 할아버지 나이 차이가 워낙 나니까 얼마나 귀여웠을까. 내리사랑이라고 얼마나 귀여웠을까. 그러니까 아담이 매일매일 누굴 기다렸을까요? 이제 그냥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잠도 안 와 이제.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렇지, 에녹아 맨날 에녹을 막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에녹이 오면요 눈이 팍팍 할아버지 그 얘기 또 해줘. 할아버지 그 얘기 또 해줘. 그러면 할아버지가 신날까? 그냥 얘는 뭘 또 들으려고 이럴까? 너무 신나는 거야. 가려도 안 사다 주는데. 그래가지고 아담이 계속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에녹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부터요 이제 아담에게 안 가고요 어디로 갔을까? 그치. 이럴 땐 좀 안 가르쳐도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로 쭉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그때 어디로 가요? 엘리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는요,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어디한테로 가라는 걸. 사무엘아 할 때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이러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에녹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이러고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사무엘도 몇 번 만에 됐다? 아니죠. 4번 만에 됐다. 근데 에녹은 몇 번 만에 됐는지 몰라. 왜? 저기 아담이 좀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라고 하나님이 에녹을 보너스를 줄지 몰라. 그래서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느 순간 에녹이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 년을 동행했더라? 우리 300년 살면 되겠다. 300년 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 하나님과 그 사귐을 가렸다는 거야. 아주 친밀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친밀함이라고. 근데 사귀면 사귈수록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이제 말씀 7절,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그 빛이 누구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에녹에게. 그래서 조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그 책도 있죠. 엘로온가 누가 쓰신, 조니 엘로온가 하여간 어느 분이 하나 쓴 책도 있는데 그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왔대요. 생명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하여간 거기는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 순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첫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훌륭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 뭐가 될 수 있다?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삶. 이게 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에녹도 했으니까, 누구도 했으니까, 노아도 했으니까, 누구도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했으니까, 누구도 했으니까, 모세도 했으니까, 바로의 아들아 공주라 칭함을 그대로 잡았으니까 고난한 걸 택하였는데 너무 그것이 즐거워.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니까 우와, 이 땅에 그보다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사귀니까 뭐가 증가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증가되는 거야. 훌륭한 것들이 증가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무엇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의 직임이 뭐라고요? 너 선지자. 이거 어디 나온다? 유다서에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린 에녹서는 정경이 아니잖아요. 에녹서 너무 재밌는데 통과. 하여간 읽어볼 사람 읽어보시고, 그냥 재밌으면 단숨에 읽는다. 에녹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거기는 정경에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 천사 이름이 왜 이렇게 많니? 우리 정경에는 성경에 천사 이름이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천사가 그냥 이름도 다 나오고 막 그래. 나중에 이름 모르면 혼날지 몰라요. 이름 외우고 가야할지 몰라. 하여간 그 에녹서에 하여간 그런 게 나와요. 나는 에녹서 목사님들이 안 보는 애들은 집에는 다 꽂아놓고 있더라고. 근데 읽은지 안 읽은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녹서는 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정경에서 에녹서를 인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그 나중에 목사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작업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메타볼리즘을 하고 있는 거예요.